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라이추니스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행위만 남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옛날에 참 믿음 좋았는데 지금 형식만 남는 거예요. 믿음의 알갱이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지 나중에는 예식만 남고 형식만 남고 의식만 남고, 예배 참석과도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식어가지고 그냥 찬송은 다 알아요. 한 20년 넘게 생활하면 턱하면 알아요. 목사님이 성결구정만 탁 뜯어, 우리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대본에 눈 감아버려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 왜 여기 와서 교회를 와요? 집에 가서 주무시지. 그래도 뭐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형식에 몸이 붙어 있으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끝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형식만 남느냐? 그 행위가, 그 형식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 해도 그게 구원받느냐? 회개가 있어야죠. 뉘우침이 있어야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믿음은 받아들이는 건데, 앉아있는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것저것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행위로만 마치겠느냐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한결같이 선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행위는 선하지가 못하지요. 그러기에 선한 행위만을 강조하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9절에 이렇게 서두로 얘기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법이요 하는 사람은 법 아래 사는 겁니다. 그 일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법입니다. 그 법은, 그 사람이 법을 지배하니까 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지요. 율법이요 라고 율법에 대한 얘기만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로마서의 주제이자 본래인 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며 지난 주간에, 어제와 토요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증하며 유대인에 대해서 구원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의를 포기할 때에 구원받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이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길에 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돌려주는 것.
어렵고 혼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네? 길 가다가 돈 주셨어요. 돌려주려고 찾는 거 지극히 당연하잖아. 제가 얼마 전에 미성아파들 뒤를 이렇게 걷다가 지갑을 주신 거 아닙니까? 횡재했어요. 근데 돌려줘야지요. 그죠? 그 안에 신용카드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요. 내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군가 알아야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 미성 아파트 살아요. 그래서 경비원이 갖다 주고 그 집에 가서 돌려줬어요. 돌려주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돌아보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안 돌려주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안 돌려주니까 도둑질하게 되는 거지요. 법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건데, 기본적인데 법 잘 지키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기준이 뭘까요? 의롭다는 기준은 세 가지에서 이루어져요. 의로운 것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자녀고 그의 종이고,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주 되시고 하나님 조물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심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화평의 관계는 화목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뭐가 때문에 화평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자 되어야 돼요. 이게 의롭다 하는 기준이에요.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의 말씀 가만히 보세요. 다 지킬 수 있으세요? 다 지키기 가능해요? 살인하지 말라. 실제 살인 안 하지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죽일 수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간음하지 말라. 안 하지요.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음욕 같은 게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절대 안 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기에 이런 율법외로 의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된다는 것,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 될 수 있냐 싶으냐.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선한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스스로 의로운 것을 이루어보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 왜요? 인간의 죄성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성이 들어온 게 우리의 생각도 타락되고 우리가 이성도 병들었고 우리의 감성도, 가만 보세요. 웃어야 될 때 웃지 않잖아요. 남들이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본래의 마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래야 되는데, 남 잘못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소해한 적도 있잖아요. 내 감정도 내 육체도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모든 것도 어느덧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다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나는 의로운 자라, 그런 소리 하들 마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럼 율법의 행위가 뭘 우리를 율법 우리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못하는데 율법은 무엇을 우리를 알게 하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 가지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율법이 갖는 기능이 뭐냐? 펑션을 얘기하는데 20절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뭐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가리켜서 율법 뭐와 같다? 거울과 같다. 우리를 비춰주잖아요. 예? 거울 아침에도 오늘 보고 오셨죠?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민낯도 좋아요.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라도 이렇게 보면서 거울 봤잖아요. 율법이 그와 같던 거예요. 우리를 거울과 같이 보게 한다.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울과 같이 보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첫째는 뭘 깨닫게 하냐?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 망령 때 일거지 말자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여러분, 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바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득 될 거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이득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이득될 건 없지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게 될 때에 복되고 효자가 효자를 낳고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을 볼 때마다 뭘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바람 속에 내가 그러지 못함을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 뭘 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누굴 불러요? 예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죄 어찌하오리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리스도를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인도하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 열심히 나온다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이고 거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조건으로서의 십계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외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시간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만약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네가 애굽 이걸 지키면 홍해를 건너서 저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미 건너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거예요. 구원해 놓으시고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법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았다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이 나를 덧입혀 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의미입니다.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로마 3장 10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23절의 앞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함을 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기독론적인 캐릭터인데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기만 하면 얼굴색이 달라도 문화색이 달라도 많이 배워도 적게 배워도 높아도 낮아도 늙어도 젊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뭐예요? 구원 받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고 세대도 하나고, 그러기에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절에 나오는 말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그 은혜의 선물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이거 고조줘요, 고조. 근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바울은 오늘 성경 얘기하지요. 첫째는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줬다는 겁니다. 리디머라고 하는 거예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속량하셨어요.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의롭다 여기세요. 이게 웬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얻어서 많이 가져서 뭐 이게 아니라 그 은혜만 생각해도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그 원초적 감사잖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은혜가 있고 이 감사가 있게 늘 기쁨이, 늘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노예를 사람들이 사고 파는데 어떤 노예가 죄를 졌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쳤어요. 주인이 그 노예가 참 나쁘니까 이 노예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장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뭐 죽일 것까지 있습니까? 내가 이 노예 사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은 30냥을 받고 죄를 지어 죽어야 할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순간 이 노예는요, 어디서 벗어나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노예의 죄값을 치러주고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기에 은혜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은혜를 믿는 자,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3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사오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면 양이나 동물들의 피를 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구약성서는 말합니다. 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 회복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누군가가 내 대신하여 피를 흘려야 되는데, 다시 말해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받아야 죽어 마땅할 사람들인데. 유대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헬라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것의 한자가 뭘까요? 한번 이렇게 한자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위에는 양자에, 밑에는 뭐가요? 자아자에 들어갔지요. 한문도요, 얼마나 성서적 해석이 가승하는지 몰라요. 양, 누구의 예수 아래 내가 있을 때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한자로 성경을 풀이하는 책을 보니까 양자에, 그 밑에 자자, 양 아래 있을 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에 나는 뭐예요? 의롭다 없습니다. 은혜로 얻는 겁니다. 행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거저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3번에 걸쳐서 말하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2절이 나오고요. 또 하나 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이로 구원받고 다른 이로 우리를 의롭다 할 리가 없습니다.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심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해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며 저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며 이 믿음이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행위는 당연히 뭐예요? 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행위하려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 이걸 뭘로 여겨요? 자랑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자랑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라우케시스라고 얘기하는데 무려 바울 서신만 해도요 35번이나 나옵니다. 네, 자랑하노라, 자랑하노라. 그런데 이 자랑은 행위로나 무슨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만고만 하잖아요. 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고만고만한 거 가지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도토리 기적이다. 응?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이쁘면 얼마나 이쁩니까?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우리요. 그건 뭐 자랑할 것이에요? 바울은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해?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나도 자랑할 만한 거 있어. 나도 율법 중에 율법 가운데 태어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는 저 베냐민 집안 중에 베냐민 사람이고 내 율법으로 난 자랑하지 마. 나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혈통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자랑할 줄 아는 자. 이걸 여기에 보면요 라우키시스는요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벅찬 감격, 벅찬 기쁨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기에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다니 이 놀라운 사실에 벅찬 감사 속에 자기 자랑이 없고요 겸손한 자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존중히 여기는 자 됩니다. 차별하잖아요. 구별하잖아요. 이것처럼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가졌다고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 똑같아요. 믿음에 다 똑같은 형제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뭐 세상의 지위가 높고 세상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 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대세울 것도 아니고 대접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안 받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그 은혜가 우리가 웬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내 자랑이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존귀한 자,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 바울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급하게 타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다 못해 서두르는 바람에 기차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표는 샀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기차는 타야 하길래 하는 수 없이 여기 가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영문이 맞습니다. 당신은 기차표가 없으니 탈 수가 없습니다. 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가져오세요. 아무리 찾도 없으니까 돈 많이 낼게요. 아니요, 돈이 많이 낸다고 해도 기차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야단났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은 급한 나머지 내가 이런 사람이요, 지갑에서 주섬 자신의 명함을 보이면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더니 영문의 말을 그거 필요 없어요. 기차표 가져오세요. 기차표가 있어야만이 유행가 가수도 있더구만요. 차표 한 장인데 그거 가져오세요. 그것도 옛날의 기차표가 아니라 지금의 기차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벅찬 감격되는 거예요. 자랑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기 자랑이 없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